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그 3절의 말씀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제목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잠언 우리 1장부터 31장까지 다 살펴보고 증거했는데, 오늘 특별히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계획 세우고 있는 것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죄 짓지 않고 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죄를 좀 안 지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원수와 화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이웃과 더불어 화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말씀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 사람 속에 많은 것들을 경영하고 계획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품고 있지만, 하지만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그 계획대로 딱딱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무슨 일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망대를 짓기 전에 비용이 충분한가 잘 살펴보고 그 비용에 맞추어서 또 계획을 세우고 망대를 지어야 되고, 또 대적과 전쟁할 때에도 군사력이 얼마가 있는가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그래도 실패를 최소한으로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이 좀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길인 겁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지만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마음의 이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사람이 모든 면에 있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실패가 뭐지요? 실패한다는 거. 내가 뭔가 원했고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실패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질 거다 생각했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또한 알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성공하는 겁니다.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딱 일치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성공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그래도 그 일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올바르게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우리 뒤에 그 19장에 그랬죠.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19장 21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많은 계획을 철저하게 빈틈없이 잘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것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모든 일은 이 두 가지다 그랬어요. 두 가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그렇죠? 유익을 주는 일.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비록 그 일이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누명을 쓸 때가 있는 겁니다. 채찍에 맞을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물질적으로 억울하게 빼앗길 때도 있고 두들겨 맞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유익을 주시는 겁니다. 유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유익을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면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유익되도록,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 때의 그 뜻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유익을 주시는 일,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어도, 똑같은 인간이어도 갓난아기가 어른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는데, 같은 사람이어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넓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면 안 주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에 눈앞에 펼쳐지는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속상해 보이는 일을 만나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먼저 읽어주십시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알고, 그러고 나니 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죠?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심을 믿고 알고 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다 맡겨야 돼요.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내가 그 짐 지고 있다 한들 해결되는 게 없는데, 내가 그 문제에 내가 가지고 있다 한들 풀리지가 않는데 괜히 말 그대로 무거운 짐만 지고 있는 겁니다. 짐만 지고 있으니 몇 걸음 걸어가 보지 못하고서는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짐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일들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거 하나님께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랬으니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일의 시작이나 끝도, 그 일의 결과도, 나의 생사 화복도, 내가 살고 죽는 거, 내가 금년 말 2020년 말이 됐을 때에도 여전히 살아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세웠으니 건축했으니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불러가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도, 또 복을 받는 거, 화를 당하는 거, 그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손해되는 거 하나님이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길로 결코 가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어떻게 사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건져내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 지고 가다가 깔려 죽게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끝까지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그러니 나는 결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질 일, 그러한 일을 설령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오늘 뭐를 먹여야 될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오늘 날씨가 추운데 무엇을 입혀야 될까? 무엇을 먹여야 될까? 그것은 아버지가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걱정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맡기는 게 중요해요. 맡기는 거. 우리 소중한 거, 소중한 물건,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어디다가 맡기지요? 그렇죠? 은행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은행의 안전한 금고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도둑 들어서 없어질까봐, 혹시라도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릴까봐, 실수로 잃어버릴까봐, 소중하면 소중한 것일수록 더더욱 은행에다가 어떤 금고에다가 갖다가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 우리도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하나님께 더 맡겨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귀한 거면 귀한 걸수록, 또 큰일, 크고 중요한 일이면 그러한 일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괜히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 오히려 실패합니다. 안 돼요. 안 되고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러니 우리의 모든 앞일도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예, 우리가 또 할 일은 오늘 현재 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바로 살아가야 돼요.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그랬으니 내일 염려, 내일 걱정, 내일 계획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할 고생,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믿음 지키는 거, 오늘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오늘 기도하는 거, 오늘 해야 될 일, 그 일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오늘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 생길지 알 수 없는데 내일 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해야 될 일, 지금 해야 될 일, 그 일, 지금 걸어가야 될 길, 그 길만 우리는 잘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러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 주실까요? 언제 이루어 주실까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 열심히 해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언제 이루어 주실까요? 내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일 염려, 내일 계획 하나님께 맡겼으니 오늘 할 일만 열심히 해나가면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했던 거, 그 뜻했던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믿음 지켜야 될 일, 그 일만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쭉 내려가서 9절.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시니라.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또 한 가지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지요. 맡긴다고 해서 뭐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에라 난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난 이제 모르겠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뭐 누워만 있는 게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그날 현재 지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는 지금 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것이 계획을 이루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지금 걸어가야 될 길, 지금 해야 될 일,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내일이 되면 계획하고 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이 일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걸어가야 되는 길, 현재 걸어가야 되는 길, 현재 지켜야 될 말씀,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지나간 것은 우리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랬죠. 잘한 거든 못한 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어제까지 잘했어도 오늘 죄 지으면 실패한 겁니다. 어제까지 죄 지었어도 오늘 바로 서면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반대로 또 미래, 내가 나중에 가서 믿는 생활 잘하겠다. 내가 금년까지만 좀 놀고 이번 주까지만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하겠다. 내년부터는 내가 힘써서 열심히 하겠다. 그 다 속는 겁니다. 다 마귀 속임수예요. 다 속는 겁니다. 항상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저 지금에
열심을 내고 지금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때 어떻게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가? 예, 주님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예, 주님 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따라간다고요? 예, 주님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 고린도 후서 1장 19절.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 예수님께는 예만 되었다. 아니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저 예 주님, 예 하면서, 예 아버지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며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어떻게 하고 따라간다고요? 예 주님 하면서, 예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예,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예, 뭐라 대답해야 되지요? 예, 예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로 갈 수 있겠느냐? 뭐라 해야 되지요? 예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예, 얘가 점점 약해져요. 예, 점점 약해집니다. 예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예, 아니요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는. 그래서 우리도 모든 거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저 예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내일 일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 예, 내일 일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니까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무슨 일 생길지 알 수 없는데 뭐 내일까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마귀의 함정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그 마귀의 함정에 빠지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다윗 보고 있잖아요. 다윗. 예, 다윗. 다윗이 그 근심 염려,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그 함정에 싹 빠져버렸기 때문에 참으로 전쟁하지 않았어도 이겼던 그러한 강한 다윗인데, 그러한 다윗이 이제는 참으로 한없이 약해져 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 다 가리우고 죄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자로 변해버린 겁니다. 내일 일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내일 일.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 해야 될 일, 그 일만 잘하고 오늘 걸어가야 될 길, 그 길만 잘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정신 차리고 보니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왔을 뿐인데 어느 순간 보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광야길은 목적지가 아니다 그랬죠. 광야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행한 그러한 2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 광야에서 죽이셨지만,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 통과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그 광야에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도 그 광야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돌보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마침내는 복된 자리로 가는 겁니다. 성도, 우리가 다 성도인데 성도의 결국은 복이다. 성도의 결국은 복인 겁니다. 복.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이리저리 광야 생활같이 헤매고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이런 데서 낙심도 때로는 하고 하지 않아야 되지만 낙심이 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는 복된 자리인 겁니다. 복된 자리.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두 가지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도가 된 우리를 반드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생활, 그것이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계획 잘 세웠다고 해서 그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를 잘 따라가는 거, 그것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또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운다,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기면서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계획 이루어 보겠다고, 자기 뜻 이루어 보겠다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까지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시지 않아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세요.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자기 계획 이루려고 나아갈 때에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잘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어떠한 방법과 모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거 결코 복 아닙니다. 화예요, 화. 화 가운데 처한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어떠한 모양을 통해서든. 하지만 죄 짓고 그러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나아가는데도 오히려 일이 잘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완전히 내버리셨든지, 내버리셨든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였던 겁니다. 불신자. 죄 짓고 나아가는데도 일이 형통하다, 아무렇지도 않고 잘 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알고 봤더니 불신자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버림당했던 그러한 자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는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참으로 비참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더니 그 결과가 이처럼 비참하구나, 참으로 비참하고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잘 돼도 이것이 나에게 결코 소망이 되지 못하고 참된 소망, 참된 기쁨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비참한 가운데서 절실히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죄 짓는데도 일이 잘 된다 하는 거, 그거 복이 아니고 화예요, 화. 화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실패하는 것, 실패하는 것이, 또 실패를 겪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치우쳐 나아갈 때에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그때에 낙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알고 그때라도 돌이켜서, 그때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로 돌아오기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죄를 이기는 방법인데, 그 6절 읽어주십시오.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6절.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 그랬어요. 죄악이 속하게 된다. 인자, 사랑인데 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 구속에 관한 복음, 그 진리를 믿는 자는 죄를 속한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것이 진리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복음, 그 진리로 인하여서 죄속함을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서 죄 용서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는 생활, 악에서 멀어지는 생활, 죄를 이기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참 우리가 다 죄 이기고 싶지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이 뭐 누가 있겠어요? 아예 불신자라면 모를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라면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죄 짓고 싶지 않지만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오늘이 1월 5일이지요. 5일. 5일 동안 지내면서 죄 안 지으셨나요? 죄 안 지으셨나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금년에는 내가 이제 죄 짓던 생활은 지나간 때로 촉한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름대로 결심도 했을 텐데 지금 5일 지났지요. 5일. 5일 동안 어떻게 깨끗하게 선하게 사셨나요? 예. 우리 그 목사님 하신 것처럼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 깨끗하게 사셨으면 예 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5일인데 겨우 5일. 아직 360일 남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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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죄를 참 이겨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죄 짓고 싶지 않지만 그래요. 초하루부터 죄 짓고 자꾸 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죄를 이겨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긴다 그랬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이거밖에는 없어요. 악에서 떠나는 방법,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죄를 멀리할 수 있다 그랬죠.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와서 도사리고 있는다. 죄가 문 앞에 와서 딱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문 앞에 와서 죄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문만 열려봐라. 조금 문 틈만 조금만 열려봐라. 내가 바로 들어가겠다 하면서 죄가 우리 문 앞에 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름에 보니까 모기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모기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문만 열리면 그냥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죄가 그래요. 죄가 우리 마음 문 앞에 와서 항상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 마음 못 지켜서 마음 문이 조금만 방심해서 열리면 바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선을 행해야 그 죄가 멀어진다 그랬으니 우리는 선을 행하는 생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 할 때만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경외하고 선을 행해야 돼요. 선. 미운 사람 있으시지요? 미운 사람 있으시지요? 없나요? 미운 사람?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다 좋아 보이나요?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나요? 미운 사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떡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떡 하나 더 주고. 그것도 선을 행하는 거죠. 그래요. 미운 사람 있을 때 내가 이제 안 미워해야 되겠다. 안 미워해야 되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막상 그 사람 보면 또 미워집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만나서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또 미워져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또 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을 행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힘써야 돼요. 사랑하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죄 안 지어야 되겠다 힘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힘을 써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생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생활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이 죄악을 이기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생활 되면 안 돼요. 이제는 금년 안에 내가 죄 안 짓겠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내가 금년 안에는 더 기도에 힘을 쓰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만이 그것이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죄를 안 짓고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원수와 화목하는 방법인데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전에 아까 그 앞에 4절에 보면은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쓰임에 적당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신 것도 다 목적이 있다 그랬죠. 오늘 요리문답 처음 배웠는데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기쁨, 평안을 영원토록 주신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를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건데, 마찬가지로 악인도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려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만드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없는데 뭐 누가 예수님 팔겠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있겠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악한 자, 악한 일에 쓰실 자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만드시는 겁니다. 뭐 빌라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또 사울의 그러한 악한 모습, 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끝처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주위에 아무리 뭐 사이가 좀 안 좋은 사람이다, 조금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다,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기 위해서 만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도 쓰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그저 아까 제일 처음에 증거한 대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내가 지금 볼 때에는 내 주변에 왜 이런 악한 자가 있는가 이해가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분명히 그 뜻이 뭔지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분명히 유익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악한 자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속상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할 거 없습니다.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모든 것을 믿음의 유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악한 자가 있을 때, 특별히 여기 원수다 그랬는데,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와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원수라도 그와 화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원수와 화목할 수 있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 누구와 싸웠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과 뭐 화해하려고 선물도 갖다 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도록 힘쓰면 되는 겁니다. 힘써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귀하고 비싼 선물 갖다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또 얼마든지 가깝게 지낼 수 있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그것조차도.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가 뭘까요? 그게 바로 아까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죄를 멀리하는 생활,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려고 힘쓰며 특별히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사람의 또 처한 환경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원수라고 할지라도 또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과 또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보았습니다. 세 가지. 먼저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가 금년 한 해 이 일을 좀 잘해야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든 죄를 좀 멀리할 수 있는, 죄를 좀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고 금년 한 해 어떻게 하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며 화목할 수 있는,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좀 되도록 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참으로 성공하는 한 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행사를 맡기라. 계획도 죄의 문제도 원수와 사람과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금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죄악을 끊어버리고 멀리할 줄 아는 그러한 생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게 주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금년 안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